네, 오늘 이 시간 그 역대상 11장의 내용을 묵상하며 온 이스라엘이 세운 왕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사울이 죽고 본격적으로 다윗 왕조가 세워지는 이야기입니다. 역대상 11장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1절을 보면 사람들이 다윗에게 나와왔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전하신 말씀대로 왕이 됩니다. 왕이 된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과 더불어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 나섭니다. 당시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들은 다윗에게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했지만 다윗은 그곳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본문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큰 활약을 했다고 기록합니다. 본문을 보면 시온산성이라고 기록합니다. 시온산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이 이스라엘과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보좌가 있는 곳으로 상징되었습니다. 즉 예루살렘이 시온산이다 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시온산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이 사건을 기록한 후 역대상 11장은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윗 왕조를 세우는데 이 공헌한 애를 썼던 그런 사람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그 사무엘 하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41절부터 47절까지 있는 사람들은 사무엘 하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역대상에게만 기록되어집니다. 놀라운 것은 이 41절부터 47절까지 있었던 이 용사들 대부분이 외국인이었다는 것이죠. 즉 역대기는 두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민족이 우월하다, 이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다라는 것에 대한 성향, 이들에게 정체성을 부여했어야 됐으니까요. 자존감을 세워줘야 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국제적인 성향,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두 가지의 성향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 기록된 용사들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도운 사람들도 있고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도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은 이들의 이름을 초반부터 기록합니다. 그것은 다윗의 통치력과 그 추종자들의 지지가 압도적이었다라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10절은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간략하게 정리합니다. 제가 10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역대상 11장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한 장면과 다윗을 따랐던 그의 용사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중에서 실제 역사와 조금 다른 부분, 그리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기록하셨는지 그 원인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처음부터 이 이스라엘에서 왕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고 그 당시에 다윗을 따랐던 것은 유다 지파뿐이었습니다. 헤브론에서 다윗이 7년 반 동안 유다를 다스렸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온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합친 것을 뜻합니다. 실제로 초기에 다윗을 따랐던 것은 유다 지파인데 본문은 온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기록하셨으며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일까요? 역대기에서 실제 역사를 약간 각색하면서까지 다윗을 유다 지파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장시킨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윗이 이들의 이상적 모델로서
이상적 통치자인 이 다윗의 통치 영역이 온 이스라엘에 미쳤다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곤란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해가지고 돌아오자마자 이렇게 살펴보니까 땅은 폐허가 되어 있었고 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데 그에 대해 반대하는 세력들도 있었습니다. 진짜 모든 것 하나가 쉽지 않았고 모든 것 하나가 뜻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상적인 롤 모델을 세우기로 하셨습니다. 그게 다윗이었던 것이죠. 흩어져 있는 그들의 생각을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불렸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렸던 다윗으로 모으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한 2절을 보면 하나님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개인적 야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약속에 의해서 왕이 되었다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 이스라엘은 다윗의 이름으로, 다윗을 중심으로 집결했습니다. 그렇게 집결했던 그들에 대해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 왕조를 드러내고 세우시면서 갈라졌던, 흩어졌었던 이스라엘의 모습, 이 죄악 가운데 거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라 이 통일이 됐었던 그들의 전성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모습을 향해 하나가 되게 하시고 무너졌던 그들의 마음을 다독이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그렇게 나아갈 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할 때 그들은 점점 강성해져 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대는 각자의 의견과 생각을 극히도, 너무도 극히도 존중하는 시대입니다. 이 사람 간의 마찰이 싫으니까 남들이 어떻게 하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런 문화의 기류가 교회 안으로도 들어왔습니다. 그로 인해 교회도 개인주의가 심해져 가고 있고 이 한 교회 안에 있지만 같은 모습으로 신앙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이거를 예쁘게 포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은 각 개인의 문제잖아요. 어떻게 신앙을 강요하겠어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본문 9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때 그들은 점점 강성해졌다고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왜 그들과 함께 했을까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처럼 같은 건물 안에 있지만 각자 개인 플레이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은 온 이스라엘이 다윗 왕조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에 우리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원동력, 구심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에게는 더 강력한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 모여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내 인생 잘 되게 좀, 잘 풀리게 좀 도와줘. 무슨 마트나 이 백화점 고객과 같은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처럼 충성된 용사의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위축되어 가고 있는 시기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두려움 앞에 떠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거 하나만큼은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 예수님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이거 하나만 지켜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점점 더 강성해질 것입니다. 그 귀한 역사,
그 귀한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점점 더 강성해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는 어제 질투의 우상을 제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번 한 주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나 자신이 되게 하소서. 가정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나 자신이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번 주는 성탄 주간입니다.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비신자에게 전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다가오는 성탄절,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소서. 그들이 복음을 통해 참된 위로와 기쁨은 예수님에게만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